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저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방학 때 학교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받았던 질문은 진원아,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책과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3년 전에 받았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 끝에 내린 답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볼품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를 향해 여전히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고 순종보단 불순종을 더 많이 했으며 죄를 더 사랑했음에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방황하고 목적 없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사야 5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합니다. 저의 현실을 보면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문제와 상황과 내면의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가리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첫 번째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동일한 내 백성이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100%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충성하지 못했으며 불순종을 더 많이 했어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난주, 어제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큰 일을 했든지 적은 일을 했든지, 성과를 많이 올렸든지 못 올렸든지 이것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 오늘의 나의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고향에서 1500km나 떨어진 남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민을 와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여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가족 가운데는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절의 표현처럼 황폐하고 사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사람이 없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한가? 앞으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다면 바벨론의 신보다 더 못하시는가? 나를 건져줄 수는 있으신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나갈 때에도 내 백성이었던 것처럼 망한 지금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큰 성을 쌓고 대단한 힘을 가진 바벨론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호칭 하나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새 힘과 새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 환경은 좋아진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은 평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계속 강조한 것처럼 바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도 내 백성이었고 앞으로도 내 백성이며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해도, 많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지는 못했어도, 현실이 힘들어 눈물을 흘려도, 낭망해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두려워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상사, 수입, 승진, 진학, 진로, 미래와 같은 바벨론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렵고 주눅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진짜 원인은 바벨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백성이여 라고 말씀한 뒤에 누구에게 주의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의하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백성과 바벨론의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바벨론을 주목하니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눅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주목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바라볼 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벨론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큰 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사라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밤 바벨론을 주목하지 말고 던져버리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주목해야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이 퍼져나갑니다.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마지막에 보시면은 섬들이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의 주의 구원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여 복을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흩어졌지만 다시 복을 창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내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저주 대신 복을, 공허함 대신에 충만함을, 광야 대신 에덴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온은 현재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황폐한 곳이 되었고 사막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에덴 같게,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귀한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동산 같게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살이를 했습니다. 그 분노와 앙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독립한 것도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우리를 비참하게 억압하고 지배했던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섬들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영적 황무지였던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여호와 동산인 에덴 동산 같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또 보시면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만을 주목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주목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며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황폐한 곳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라고 한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밝고 사람의 소리에는 귀가 터였는데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의 소리에 닫히니 계속해서 위축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눅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목해야 할 곳, 주목해야 할 분을
주목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진짜 원인입니다. 오늘 이 밤 누구를 주목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벨론을 주목하지 마시고 6절 말씀에 하늘로 눈을 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황폐한 시온을 에덴 동산 같게 변화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펼쳐진 문제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실 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황폐한 땅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억누르고 주눅이 들게 하여 현실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황폐한 땅을 에덴 같게 하시고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펼쳐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품없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진 그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가 백성들 자격과 조건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영광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간을 흔들리는 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그 현실과 문제와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목장의 모든 섬김의 일꾼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깊은 세계에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원틴 비전 트립,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비전틴 수련회와 그리고 다음 주 시작되는 어린이 영어 예배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여 내가 주인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모든 사역 가운데 올린 여름 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깊은 승리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워팀 일본과 일본의 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님은 특별히 그 시간에 가시는 때입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영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영혼을 주시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황폐함과 육신의 황폐함이 있을지라도 사막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하여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질병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 마음 가운데 신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누구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사나운의 아픔과 우리의 아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만나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황폐함과 육신의 황폐함이 있을지라도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의 강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치유를 경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정말 그 치유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찾아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참신히 같지라도 그 길과 그 삶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라도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바벨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습과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 은혜를 갈망하게 하셔서 새롭게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는 김철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번 주에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안과 염려와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바벨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 모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한 것을 흔들리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의 모습과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일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응답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